고린도후서 1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편지 내용의 통상적인 인사예요. 인사.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전에 배경을 이야기하고 좋은 말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기가 최근에 걸어온 여정에 대한 어떤 영적인 혹은 심적인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서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바울의 어떤 귀한 경험들,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저랑 교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총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참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냐면 우리 죽었다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이 결과적으로는 참 좋은 일들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아주 귀한 고백들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앞으로도 또 건져주실 거다라는 고백이죠.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건져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앞으로 이 고린도후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경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의 대적자들과 지지자들은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했을 겁니다. 이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데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 바울이 주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을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뭘 얘기합니까? 나를 알아달라 이거 하기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다. 그 얘기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말을 좀 들어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면 그 주님이 뭔가 내 삶에 역사하지 않고 뭔가 내가 단절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질문도 받아보기도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어렵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코로나를 다 피해가지 않아요. 코로나 때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물론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나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드냐 안 힘드냐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나와 접속돼서 내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그 주님이 그 환난과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든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들려지는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뎌낼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묵묵히 감당할 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자신의 경험이나 환난과 고난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라고 자꾸 물어봐요. 저도 몰라요. 제 자신도 모를 때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자꾸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더 두렵습니다. 뭔가 이해가 되면 안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은 자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알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많이들. 그리고 설령 그 이유를 알아도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마냥 좋게만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고난을 그때그때 다 알 수는 없지만 지나보면 알더라. 지나보면 알더라. 그때 알 수 없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린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니까 이래서 이랬구나.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고난은요 경험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면 알게 돼요. 그렇구나.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이해는요 아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물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경험하십시오. 그럼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11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고 살고자 하는 소망도 끊어질 만큼 고난을 당했고 우리가 왜 그런지도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나서야 이것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이유를 아는 이해보다 겪어내는 것. 겪어냄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 내 몸과 마음을 포함한 전인격이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주님 실례요 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두려워. 이건 뭐냐면 혼이 신뢰를 안 하는 거야. 제가 예전에 하루님하고 설악산을 한번 등산한 적이 있는데 그 금강굴 가는 길이 있어요. 저도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좀 가파르고 조금 막 이렇게 무서운 다리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님한테 가자. 저기 올라가 봐야 돼. 하고 막상 딱 갔는데 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루님은 총총총총 걸어가더니 뭐해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무섭지 않다고 가자 그랬는데 하루님은 무섭다고 안 가려 그랬는데 막상 가고 보니까 제 몸은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나 고소공증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인식하는 거하고 내 몸이 느끼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에 딱 다다다 보면은 괜히 두려움이 나를 사줬기도 하고 너무 좌절이 크게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만한 성숙과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고 몰라요. 근데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꾸 주님을 찾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운 가운데서 막 경험하다 보면 점점점 몸과 마음 자체도 주님을 신뢰하는 단계가 가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바울이 죽는 고난의 경험을 지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경험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경험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님 안에서 견뎌내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할 때 좋은 관계일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딱 경험해보면 얘를 신뢰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얘를 신뢰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나중에 알게 돼요. 네. 어려울 때를 경험해보면 알아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해보면 정말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더라고요. 같이 놀 때 노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해주고 뭔가 도움을 주는 친구. 성도들도 교회가 어려울 때 힘을 내고 뭔가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위로가 되고 고마운 성도들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됐을 때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가는 성도들은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참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돼요. 그러니까 7년, 10년 만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고난을 경험하고 뭔가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 때 미쁘시다는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다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신뢰가 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자신들의 고난을 경험하고 겪어내고 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알게 된 고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대적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리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도 진실하다라는 고백이죠. 다른 표현으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진실하셨고 그 진실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진실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알 수 없는 죽음까지도 생각한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진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나요? 혹시 어렸을 때 제가 기도한 거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라고 뭔가 기대하고 있었지 않나요? 바라는 것을 다 해줬을 때 하나님을 진실하다라고 정의했거나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았나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거죠.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본문 12절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원래 바울이 고린도를 2번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고 그것을 전달했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고린도를 거쳐서 방문하고 또 하나는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고린도를 거쳐서 방문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그런데 바울의 계획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바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긴 거예요. 소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말로만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사실은 고린도 교인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내가 왜 약속을 못 지켰는지에 대한 해명을 합니다. 그게 2장 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특히 15절부터 시작되는 여정 변경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여정을 변경하게 된 것은 내가 가벼워서 그런 게 아니다.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이것은 다른 말로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에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여러분,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성장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나에게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는 그 부름을 받았는데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그 입에서 축복이 나와요. 근데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반응은 뭐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에게 교회를 세워라.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동교동교회를 나가게 됐을 때 그 새벽에 새벽 설교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근데 상황이 교회를 세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받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자고 사람들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이루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듣고 순종해서 교회를 세워갔게 된 거죠. 네.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줘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을 하면 주님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도 주님 어디로 갈까요? 그럼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주님이 어떤 회사를 가야 될지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평생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냥 내 상황에 뭐가 불만이건 어렵건 간에 그냥 주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회사도 여기 있으면 어려울 것 같아. 판단에 나서도 주님 어려울 것 같아. 갈까요? 그냥 말씀 안 하시면 있어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저도 강복지의 길을 떠날 때 막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편법을 통해서 유학이나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탈출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제 여기서 있어야 되겠다 할 때 주님이 또 막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나가고 나니까 이제 교회 사건이 터졌는데 주님이요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걸 들으면 돼요.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이야?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각오로 들어보세요. 그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건 내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뜻과 나를 향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실하심을 믿는 성도는요 그 자신도 말과 행동에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앙인은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신앙인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반대로 거짓을 행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은 제한받고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버림받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 대상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아벨이 어딨냐는 주님의 물음에 거짓말로 얘기를 합니다.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맡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인은 그가 제사를 어떻게 드렸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택한 존재가 가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아말렉 전쟁으로부터 다 죽이려고 하는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을 통한 사무엘의 말을 불순종하고 상태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둬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걸 남겨놨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문둥병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에게 쫓아가가지고 엘리야가 깜빡했다고 요즘 엘리사가 좀 달라 그런다고. 그렇게 거짓말해서 자기가 그 유익을 취하다가 자기가 문제예요. 또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내놓습니다. 거짓이죠.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저항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짓은 계속 거짓을 낳아요. 삶의 진실함과 멀어지고 더욱 거짓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을 말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입니다.